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3줄 되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입니다. 112문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악에 이긴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할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하나님을 돌아가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9계명은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제9계명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조항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악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에 관한 금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9계명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이 10계명을 소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신앙에서는 10계명을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수단으로 10계명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차원에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죠.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인 언어 사용의 방식으로서 사랑의 수단으로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사용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성화된 자로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언어 사용이야말로 가장 성화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언어론 그 입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몸을 불사르는 마치 이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이야말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선명하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언어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언어 사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뭐로 하는 겁니까? 언어로 하는 겁니다. 언어로요. 그래서 여러분 제2계명이 사실 신약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거짓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이 본문은 주로 어디에 비중이 맞춰진 거냐면 증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하여간 그 부분 제가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명령은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올바른 증언, 그 또 뭐예요? 그리고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남의 심령을 보듬고 치유하는 언어의 습관, 그리고 화평케 하는 언어의 사용,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언어 사용하는 데서 유순하게 말하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과 토론하거나 논쟁을 할 때에도 보게 되면 과격한 말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을 이기는 법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유순하고 부드럽게 말해야 더욱더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가 강을 뚫는다고요. 유가 더 강합니다.
강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쉽게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유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 훈련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도요,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자녀 교육에 큰 유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대화할 때 과격한 언어 사용은 그다지 큰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부부들이 이혼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격한 언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주 너무 치명적인 언어 사용 때문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화의 가장 중요한 표주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것을 좀 우리는 많이 염두에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사용이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성화되어져서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사랑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의 수단으로 아이들에게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정말 몹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 빌어먹을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둥이 자식 뭐 별소리 다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만큼 이 욕이 발달한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서부터 욕이 발달했냐? 조선시대 때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그 나오는 얘기 보면은 조선은요 굉장히 욕이 발달한 나라였대요. 그래서 요즘에만 발달한 게 아니라 옛날에도 욕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욕이 얼마나 희양찬란하고 판타스틱한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외삼촌이나 우리 친척이나 외견이 다 이제 이북 사람인데 이북 사람들 욕하는 거 보면요 정말 살떨리게 욕을 합니다, 여러분. 욕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욕이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은 제일 심한 욕이 바보야 이거라면서요. 예. 이 바보야. 그럼 굉장히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너무 욕으로 단련된 그 심령 상태다 보니까 우리는 뭐 바보야, 쪼다야, 별소리 다 해도 우리는 그냥 웃지요. 예. 이게 성화돼서 웃는 게 아니에요. 너무 타락해서 웃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별로 이렇게 욕이 발달하지 않았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언어가 굉장히 많이 순화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 위험 수위를 너무 많이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언어 사용하는 거 보면은요, 욕을 섞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예. 욕을 섞지 않으면 언어가 안 된다고 하니 이 대화가 안 된다면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언어의 중요성에 관해서 너무 쉽게 가능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로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용어 사용이거든요. 용어 정리.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사랑의 수단이 되지 못해요. 교회야말로요, 정말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용어를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사회의 언어 사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언어가 너무 이렇게 과격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문제 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언어 사용에 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 제9계명이 얘기하는 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그 본문을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근데 여기서 이 대하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 이 브레아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 레지스트거든요. 이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해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냐면 이웃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웃의 피해에 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막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하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어떻습니까? 댓글 다는 거 보면 와,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의식 수준이 처참한가 싶을 만큼요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글을 쓰는데 정말 살인 날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 용어를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덧글 다는 애들이 주로 이제 평균 연령이 초등학생인 경우가 많대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뭐 고등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제 많이 안단대요. 할 일 없는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체도 이제 대화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 듣고 저도 이제 배꼽 잡고 웃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보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이제 우리 지체형이 하는 소리가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냐? 그래요. 사실은 초등학생이 대부분 댓글을 달거든요. 아주 황당한 댓글을요. 근데 우리는 네이버를 거의 그 전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제 9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대항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10계명에 담겨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담겨 있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규례. 자,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몇 절인지 제가 지금 제가 암기를 안 하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거를 제가 못 찾겠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뭐라냐면 율법과 규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규례가 뭐냐? 여러분 22장서부터 십계명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 십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래서 뭘 봐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규례가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23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본문, 그러니까 제9계명을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2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23장 1절부터 9절 한번 보게 되면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 누가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정확한 게 없는 거죠.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언하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1절부터 9절을 제가 좀 구조를 분석해 드릴게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요건 좀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1절부터 2절은 증인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때야만 하느냐,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느냐, 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뭐냐 하면 재판관에 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재판관에 관한 규례로서 뭐라고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결 내리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난하고 힘없으니까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회는 뭐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자 편 쓰면은 무조건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틀린 겁니다. 약자 편에 쓰는 것을 성경이 옳다고 손들어주지 않아요. 강자 편에 쓰는 것만큼 잘못된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재판상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냐를 통해서 공의가 정확하게 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편벽대의, 다시 얘기하면 어느 쪽에 기울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은 소송 당사자들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지니라 라고 얘기해서, 소송 당사자들, 다시 해서 소송에 있어서 원수를 만나잖아요. 원수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원수의 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저거 쌤통이다, 잘됐다, 저거 내가 감춰가지고 더 골탕 먹여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규례가 율법과 관계없이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예를 들어서 자기의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잃어버렸으면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 또 뭐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 나귀가 짐을 싣고 있다가 엎드러진 보면 그거를 아주 잘 됐다라고 박수 쳐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으켜 세워줘서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9절은 재판관에 관계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한번 볼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건 뭐냐면 법정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지나치게 우로 휘고 지나치게 좌로 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법정에서요, 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이 판결을 너무 쉽게 하죠. 지금 최근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황제 노역이라는 얘기. 가진 자에 대한 판결을 얼마나 편벽되게 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굽게 하는 걸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배출해야 되냐? 정의롭게 재판장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어떤 판사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자꾸 배출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에 되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는 노동자 편에 서야만 합니까? 아니면 가진 자 편에 서야만 합니까? 정답은 뭐예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린 법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것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약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강자의 편에 섰다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법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소위 형평성, 균형, 그것을 잃어버리면 소위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건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제도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율법이. 그래서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그게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해요? 왕도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책망을 하고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옛날에 그 청교도가 렉스라고 하는 그 글을 썼지 않았습니까? 법이 곧 왕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이전에 봉건 군주 시대에는 항상 누가 왕이었냐면 왕이 법인 거예요. 왕이 법. 왕이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고요. 성경 이게 죄가 아니다 그러면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서 항상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다시 한번 23절 넘어갑시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이겁니다.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야,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상에서요, 초등학생들이 올린 글들 중에 거짓 풍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초등학생이 올렸는지 중학생이 올렸는지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풍설을 막 올리고 나면 우리가 참,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올렸으면 막 퍼서 막 날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은 엄청난 죄인 거예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요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근거 없는 말을 퍼나르지 말며. 퍼나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근거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하면 너무 달콤하게 듣고 그렇카더라 통칭으로 막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게 교회를 풍비박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만 풍비박산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이렇게 되면 나만 하질 않아요. 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섰는데 지금 나라를 망하게 만들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위험 수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퍼나르요. 막 퍼날러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퍼나르는 방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근거도 없는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외통수에 몰리게 생겼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악인 편에 서서 아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일관성의 법칙. 자기가 틀린 거를 이제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예 그쪽, 이런 악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은 오히려 정의롭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하면서 하나님 보시 아주 극악무도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 또 하나 이거 보십시오.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죠? 다수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조건 다수가 우하면 그것을 다 옳은 줄 알잖아요. 판단해보지도 않고 분별해보려지도 않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항상 한 사회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지는 원인은 뭐냐면 저희 군중심리입니다. 군중심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군중심리가 한번 터지고 나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기회조차도 없이 그냥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려나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심중해야 될 게 뭐냐면 군중심리에 되도록이면 쉽게 동요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쉬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분위기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선동적인 분위기나 어떤 굉장히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걸 쉽게 휩쓸리지 마십시오. 항상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건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요, 거짓 풍설을 통해서 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얼마나 이 양심이 마비됐는지 그것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가 막 그런 댓글도 막 퍼나르고 엄청 날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 아니면 말고. 상대방은 자살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책임한지 몰라요. 우리 이 부분에서 정말 무장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정말 근거 없다라고 하는데도 너무 근거 있는 것처럼 퍼뜨리는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여기 요동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래서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뭐 여러분, 거짓 증인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계명이 거짓말만 안 하면 내가 율법 지켰다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으면 이 계명 범하게 돼요. 다수가 휩쓸리는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 제9계명을 범하는 위치에 서게 돼요. 옛날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악의를 가진 사람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더라 통신을 만들었는데 그 카더라 통신에 사람들이 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정말 인간 말종이더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무런 그 변명도 안 하고 뭐 교인들이 원하느냐 뭐 나가지 뭐. 그래서 나갔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너무 상처가 돼서 미국으로 가서 사셨는데 교인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어떤 K 집사가 거짓말한 거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가고 싶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교인이에요? 내가 얘기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인간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인간관계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정의가 뿌리 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했을 때 정의가, 공의가 나타나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가는 곳마다 나라 안에 어떻게 공의가 왕성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9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레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이것과 관련된 주님의 가르침이 또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5장 1절. 레위기 5장 1절이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5장 1절은요, 재판장에게 증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범인의 죄를 알고서도 증인으로서의 그 행동을 안 하고 증언을 안 하게 됐을 때 돌아가게 될 이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에서는 누가 증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죠. 그리스도인이죠. 성도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지금 이 9계명이 우리들에게 그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성도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 복음 사역을,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거짓되이 전하는 것이 9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다 9계명과 관련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성실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한 제 9계명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복음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별하지 않고 다수를 따라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옳은 가르침을 주겠지 해가지고서 그 다수를 따라 하는 그 프로그램과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다니면 그것도 제 9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다수가 예를 들어서 야 요즘 트레스티아스 뭐 교회 성장에 도움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수를 따라서 그냥 막 해버리잖아요. 여기 큐티 운동 옳다 그러더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도 안 하고 다수를 따라 막 그걸 막 확산시켜 버리단 말이에요. 가격으로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게 뭐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다 하더라. 그러면 다수를 따라서 막 전하는 거예요. 막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제 9계명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틀림없이 심판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서울의 그 모 교회, 스페링 대도 아니기 때문에 앞에 스페링도 안 되겠어요. 모 교회는 그래 자기 교회가 성장만 된다 그러면은 안 좋은 프로그램 무조건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교인들이 좋아하면 비성경교회도 무조건 거기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23장 1절 2절 말씀 위배하는 겁니다. 제 9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효과가 아니에요. 실용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예요. 소위 증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증인은요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는 증언 때 섰을 때 내가 증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쪽이 억울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지 않아서 산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십니까? 9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만 할 줄 알았지 자기가 믿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 9계명은요 전도와 직결되어진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근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증언하지 않으면 그 죄가 지금 5장 1절에서 레위기 5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증인이 증거를 안 하면 알고서도 증거를 안 하면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한테. 위증죄의 심각한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증거를 하거나 또는 증거를 해서 저 사람을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 책임과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그 증인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7절로 넘어갑시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찾죠. 에스겔서 3장 17절. 이 부분을 에스겔서는 이 부분을 레위기 5장 1절의 말씀을요 염두에 두고 에스겔서 3장 17절은 더 와닿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에스겔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준 명령이에요. 근데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5장 1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놨죠.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핵심이 자꾸 이거죠.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죄값을 누구에게서 물어요? 그 증인에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만사 태평 망고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핏값을 우리 손에서 묻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여러분, 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이 주의 말씀을 대언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제 9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설교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강단 설교자는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해야 될 소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핏값을 목회자에게서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인들도 정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너한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줬는데 왜 안 했느냐?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핏값을 우리에게서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신약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면 네 속에 증거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구원 여부와 직결된 표현이에요,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입을 봉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고자와 관련해서 얘기하잖아요. 고자는 뭐예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을 고자로 하잖아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간다. 왜냐하면 생명을 전수해줄 능력이 못된 사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증인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대상 중 하나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주 중요한 증인의 대상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애완동물로 준 거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신앙을 전수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장도 그런 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환경 또한 그것과 관련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헌신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이나 신명기 19장 5절 15절 보게 되면 한 사람만으로는 증언의 효력이 없고 최소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누구예요? 물과 피와 연기라,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증인의 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혼자서 증거해서 되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열심히 막 증거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35장 30절이나 신명기 19장 5절은 뭐라 얘기합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증언의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전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지 아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증인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세 증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는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두 증인.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누굽니까?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오늘날 교회들이 소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자꾸 내 힘으로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맨날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 소리를 많이 해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날 소리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증거를 하려고, 성령님이 하셔야 될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기껏 전도를 하면서도 뭐가 되는 거냐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의 범죄의 명이 그 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다는 게 그게 죄명이거든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성부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 하와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성자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와와 같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도 하와의 범죄에 그대로 연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설교자들의 오늘 굉장히 잘못 범하는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말주변으로, 자기의 논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변화 안 돼요. 그거는요, 아무리 설교 잘해도 죄예요. 믿음을 하지 않은 건 죄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믿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냐면 매번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도구요, 실제로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만 해요. 거기서 회심이 나타나고 거기서 복음에 대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랬을 때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난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친다 그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 의존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거짓 증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그 증거의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그게 빛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을 때 무슨 증인이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광 가르치는 게 사실 이게 거짓 증거거든요.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야만 합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는데 힘쓰며 사는 거니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9계명과 관련해서 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 오늘 성찬 예식하고 모아가면서 1시까지 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막 체력이 달려가지고 오후에 많이 좀 힘들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오늘은 까랑까랑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적용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하지 않고,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 말에는 거짓말을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합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거짓말은 다 죄인가라고 하는 분에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모든 거짓말을 주님께서 다 정죄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인민군이 막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여기 어디 숨을까 해서 딱 숨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집사님 집으로 딱 도피해서 숨은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목사님 장독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 도관에 들어가서 숨으시면 모를 겁니다. 그래서 딱 숨겨줬어요. 근데 이제 인민군이 와서 총불이 들이대면서 여기 목사 너무 어디 가냐고 막 그 다구치는데 머릿속에서 막 굉장히 고민이 된 게 뭐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그 목사님 저기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교 성도들은 안 그럴 거라 믿어요. 예. 저도 이제 골라서 찾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죠.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거짓 증거는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언어의 사용의 의도와 동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아주 동일한 하나의 사건이 그 성경에 나오죠. 기생 라합, 그렇죠?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여기 있어요? 안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벌써 지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있질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분을 정죄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해요. 믿음으로 행했다. 왜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요, 이 세상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이 세상이 많이 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뭘 얘기하냐면 의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자체는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허용해 주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것에 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하죠. 나 좋은 의도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별로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시금석, 그 기초에 의해서 항상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여러분 그런 표현은 썩 바람직하지 않고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의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나는 거짓말 못해.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관계 다 분란 일으키는 말을 그냥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은 의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비록 정직하게, 표면적으로는 정직하게 행동했을지 모르나 그것은 악으로 규정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상당히 많은 딜레마에 관한 질문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구한다면요 거짓말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이 선을 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 내서 예수님의 사건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이 다 뭔지 아십니까? 다 딜레마에 대한 질문입니다. 딜레마에 대한 질문.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 딜레마잖아요. 딜레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바치면 어떻게 돼요? 바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 민족 반역자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치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대라는 거니까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로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안 하면서 이 딜레마를 아주 간편하게 해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악인들에게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딜레마의 질문이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올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에 대하여 이 율법 제사장인가요? 율법상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께 막 다구치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 없는 놈이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로마 법에서는요 법에 허용 없이
죽이는 거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 용서해주라 라고 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딜레마죠, 딜레마. 이쪽도 선택할 수 없고 저쪽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손발 다 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신지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문제를 쉽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를 많이 짜냈을 거예요. 많이 짜냈는데 예수님은 바다에다 극적 낙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글씨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글씨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사도 요한이 만약에 그 글씨가 중요하다면 기록했겠죠. 근데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이 글씨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만약에 그것이 글씨였다고 하고 그 글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났다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가더라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라고 되어 있지 글씨를 보고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바닥에다 뭐 글씨를 쓰는 것처럼 행동한 행동은요, 뭐냐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가소롭게 여겨서 행동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도 그냥 낙서하고 있다가 하도 예수님이 대꾸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가 넘치는 거예요. 막 이제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딴짓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대답할 가치도 없어서 지금 딴짓하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빨리 대답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서하던 거 딱 내려놓고 그럼 너희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낙서하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왜냐하면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쉽게 해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불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딜레마의 상황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계속 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우리가 제9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왜곡하지 않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딴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들으면요, 왜곡되게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요, 잘 듣는 법도 훈련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충 듣는 게 몸에 굉장히 많이 배어 있거든요. 대화할 때도요, 우리가 정확하게 듣는 훈련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9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또 뭐예요?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걸 소위 세 글자로 그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뒷담화라고 얘기하죠. 예.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되도록이면은 좋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면서 판단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까지 그냥 침묵하고 기다리고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옛날에 관상을 굉장히 잘 보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하는 그 조교로 있었는데, 예비군들, 제가 심심하면 제가 예비군들 제가 관상 봐주고 그랬어요. 제가 관상을 한 10년 연구했으니까요. 근데 예비군들 관상을 봐주면 거의 한 90%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비군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멍석 깔아줄게. 너 멍석 깔아서 돈 좀 벌겠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관상을 볼 줄 아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자꾸 사람을 앞서가면서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상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돈 한 번 낚아주면 안 갚아줄 상은 어떤 상인지 제가 잘 압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네. 그거는 제가 봐요. 그거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쉽게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부분에 어떤 혐의를 느끼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정확한 상대방의 의견이나 또는 상대방의 변명을 듣지 않고 우리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도
함부로 동조하거나 맞장구 치지 말고 그냥 침묵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공동체 안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동체 안에서 커팅하는, 그것도 좀 너무 과격하게 커팅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면서 상처받지 않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인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만 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일,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요, 거짓말은요, 이 어쨌든 간에 사단을 닮은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의도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거짓말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더 탁월하겠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정에서는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나에게 위해가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얘기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 9계명은요, 우리에게 뭘 전제로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언어에는요, 사랑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는 항상 사랑이 흘러서 묻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랑이 흘러 묻어나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막 정죄하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요, 사랑이 묻어나서 얘기하는 것과 정말 악의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해서 얘기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시스 쉐이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사랑으로 얘기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항상 마음에 담고 이 부분이 우리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는 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 미워하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맞장구 쳐서 그래 나도 그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공감 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성화가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열받을 땐 막 그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기도하면서 계속, 여러분 성리의 9가지 열매 중 하나 뭐죠?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 절제. 끊임없이 이걸 해서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원수 관계 맺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품어줄 줄 알고,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다 덮어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면 교회가 더 천국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제9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동기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경건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 속에 사랑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